오늘도 주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5월 첫째 주일 부활절 제5주일 어린이 주일 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난 4월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안전하게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5월을 맞이하여 이 시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며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진실하고 온전히 순종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570장입니다. 찬송가 57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는 너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의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죄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너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고를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교동문 96번입니다. 교동문 96번 어린이 주일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5장입니다. 찬송가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밀되라 복주신인 주여와 전능성빈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하여서 김열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여 주님의 증인 삼으신 주님, 우리의 자자손손을 이어 종말의 날까지 증인을 세우시며 하늘나라의 완성을 이루실 주님께 감사,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땅의 어린이들이 푸른 하늘을 마음껏 날게 하시고 젊은 대지를 마음껏 달리게 하옵소서. 저 아이들의 가슴에 예수를 품게 하시고 예수의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게 하옵소서. 어린아이들을 통해 미래를 보시고 천국에 세워질 하나님의 백성을 미리 보신 주님, 작은 아이들과 청소년들과 청년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꿈을 주옵소서. 이 땅에 이루어질 창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주옵소서. 저 높은 곳의 소망을 향하여 자신을 죽이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믿음의 열정과 사랑의 수고를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르치고 믿는 자의 몸된 삶을 보이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청빈한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보이게 하옵소서. 말씀의 순종과 기도의 실천과 낮아짐을 보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육체에 썩어질 부와 영광,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게 하시고 낮은 곳에서 어렵고 고난받는 자와 함께하며 나누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땅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에서 지극히 큰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더러운 세상에서 거룩함을 지키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진리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죄악과 비진리와 사단에게 단호하게 하시고 항상 주님 편에 서게 하옵소서. 출세와 부귀 영화를 하나님의 복으로 가르치고 많은 사람의 왕으로 군림하기를 기대하며 세상을 본받아 하나님을 거역하는 우리 어른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교회들이 말씀에 바로 서게 하시고 어른과 교사들이 바르게 가르치게 하옵소서. 사랑과 훈계를 아끼지 않게 하시고 아이들을 위하여 모든 성도가 지원과 격려와 말씀의 가르침으로 넉넉하게 하옵소서. 우리 봉산교회가 어린이와 청소년과 청년들의 천국이 되게 하시고 저들이 성도들의 기도와 사랑을 먹으며 미래의 증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5월의 녹음처럼 성령을 마시며 푸르게 자라게 하시고 생명수 마시며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축복하시고
말씀의 권세와 진리의 예리함과 영의 충만함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5월의 모든 날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쪽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5월 첫 주일 하나님을 찾아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4월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5월도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맛보며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이 5월 한 달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보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나타난 것은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우는 소리가 그만큼 듣기 어려워졌다는 것이고 인구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므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도시에서도 조차 초등학교가 폐교되어서 학교의 문을 닫고 있으며 모든 것들이 또한 하나하나 점점 줄어들고 있는 실정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인구가 줄어들므로 인해서 나중에 미래가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으며 이것으로 인하여서 교회적으로도 매우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미래가 어둡다는 것을 의미하고 미래가 어둡다는 것은 결국 학교들이 조금씩 하나 둘씩 폐교되듯이 교회에서도 최근에 교회 학교들이 사라지는 것처럼 교회들의 미래도 점점 어두운 그림자로 세워지게 되면서 교회의 미래가 그만큼 밝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까? 어린아이들의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관심을 기울여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의 그 미래를 그 믿음으로 양육하지 아니하면 교회적인 미래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우리 어린아이에게 관심을 기울이며 그들에게도 좋은 믿음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어린 생명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그들이 정말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해야 되는 것이며 이것은 다른 자녀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먼저 주를 믿기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 또한 교회 학교가 더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 교회의 미래도 더 밝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주님이 질문하였을 때 어린아이를 택하여서 가운데에 세우시며 천국에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이 사람이 정말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되며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주님이 친히 가르쳐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진하라고, 순결하라고, 깨끗하라고, 욕심을 부리지 말라고, 자기를 낮추라는 겸손함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살기 위해서는 누구 위에 군림하려고 하기보다는 더 큰 자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섬기며 주를 따르는 겸손한 모습을 통하여서 순결한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어린 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순진해진다라고 해서 그것이 모든 것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주의 제자들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소유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요구하시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인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의심하지 않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것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순수합니다. 그리고 부모의 말을 잘 듣습니다. 부모의 잘 들을 뿐만 아니라 부모를 신뢰합니다. 부모를 믿습니다.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의 말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은 자기가 신뢰하고 믿는 자의 모든 말을 듣고 그를 신뢰하며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뢰를 너무나 잘해서 너무 잘 믿어서 그 어린아이들이 손해를 보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는 일들도 최근에 일어나고 있지만 아이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잘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별로 의심을 갖지 않습니다. 순수하기 때문에 때가 묻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부모이기에 믿으며 또한 선생님이기에 믿으며 또한 어른이기에 믿으며 교회 다니는 선생님이기에 또한 신뢰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확고하게 믿는 것입니다. 예전에 예수님의 탄생 2000년을 기념하여서 무성 영화로 흑백 영화로 개봉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화 가운데 한 장면이 기억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을 고쳐줍니다. 팔이 아픈 사람들이 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팔이 온전해서 돌아갑니다. 다리가 불편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돌아갔습니다. 그것을 보던 옆에서 지켜보던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어린 아이가 손에 무엇인가를 들고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내밉니다. 그 내민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놀던 나무로 만든 인형 장난감이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그 기구가 완전히 부서지게 되었는데 그것조차도 예수님에게 나와서 사람의 팔을 고쳐주고 다리를 고쳐주니까 예수님이라면 이 장난감도 고쳐줄 것이라고 해서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 아이의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하나 조립해서 고쳐주셨습니다. 이 어린아이의 순수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것이든 고쳐질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에 그 어린아이는 자기의 장난감이 고장난 것까지도 예수님에게 가지고 나와서 고쳐달라고 맡긴 것입니다. 이 아이는 무엇을 합니까? 순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동시에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수리해 줄 거라고, 반드시 고쳐줄 거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믿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더러움을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며 부활하셨음을, 다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우리가 확고하게 믿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그래, 내가 믿어줄게. 그래, 내가 믿지 뭐 라고 하면서 그냥 믿는 척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부모가 열심히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너 이거 꼭 믿어야 돼 라고 하면 그래요, 알았어요, 믿어드릴게요 라고 생각하며 말하는 자녀들과 또한 어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과 믿어줄게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 내가 믿을게라는 것은 그냥 정말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어줄게라는 것도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까? 계속 이야기하니까. 정말 듣기 싫어서, 또한 부모가 계속 이야기하니까 또 다투기 싫어서, 귀찮아서, 논쟁하기 싫어서, 그래, 그냥 믿지 뭐. 그냥 믿어줄게요. 그냥 믿을게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진짜 믿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위선입니다. 이것은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진짜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음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귀찮아서, 그냥 논쟁하기 싫어서, 그냥 싸우기 싫어서, 사람들이 그냥 이야기하니까, 그냥 어릴 적부터 교회 왔으니까 하면서 그냥 습관으로, 위선으로 그냥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어줄게라는 이 말 속에, 그냥 믿을게요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에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에서는 구원의 은혜가 없습니다. 그것에는 더러움이 씻겨지지 않습니다. 그것에는 주님의 은혜가 흐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믿어줄게가 아니라, 그래 믿을게가 아니라 우리는 확고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더러움을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믿어야 생명을 얻습니다. 정말 믿어야 우리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고침을 얻고 상처가 아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믿어야지만 삶을 변화되어지게 되고, 믿어야지만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그냥 귀찮아서가 아니라 정말 그것이 생명이기에, 그것이 진리이기에 그것을 믿을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하게 확고하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어린이와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신뢰하기 때문에 따르는 믿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또 다른 특징이라면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을 잘 따라간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를 잘 따라옵니다. 선생님을 잘 따라옵니다. 교회에서 만난 그 어른을 잘 따라갑니다. 물론 그 따름으로 인해서 믿는 것처럼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상처를 입는 일들도
현재 일어나서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아이들은 순진하기에, 자기가 믿는 사람이기에 그 사람이 하는 것, 내가 따라오라고 하는 것, 행하라는 것을 잘 듣고 따라가며 그것을 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가 나를 믿느냐? 너가 정말 나를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렇다면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따르라고 할 때 어떻게 따르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의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너의 고집을 내려놓으라고 말합니다. 너의 경험을 내세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나보다 앞서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너를 부인하라고.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너의 재능도 내려놓고 너의 기술도 내려놓고 너의 경험도 내려놓고 너가 배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만 바라보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인정하고 자신을 믿는다면 거부하지 말고 온전히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너의 것을 다 포기하고 오직 나만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에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따름은 어떤 것입니까? 잘못된 것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된 것을 따르지 말라는 것이지요. 왜 잘못되고 거짓된 것을, 왜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왜 죽은 것을 위해서 따라가냐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따라가지 말고 생명을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거짓을 따라가지 말고 진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따라오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진리의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이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나의 경험을 내려놓으십시오. 자기의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진리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따름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의 것을 부인하고 그것으로 다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내 말을 듣고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많이 등장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켜 행하라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원리, 아니면 너의 것, 아니면 왕의 표범, 왕의 법률을 지키라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내 율례와 법규를 지켜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이 자기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실수와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을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5장 25절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교만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왜 기다리지 못하고 그것을 어겼냐라면서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예수를 따른다고 이야기하지만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번 말씀을 듣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반드시 지켜 행하시길 바랍니다. 손을 통하여서, 발을 통하여서, 삶을 통하여서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순종은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도, 여러분의 눈도, 여러분의 손과 발이, 여러분의 삶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야고보서에 나오는 것처럼 죽은 믿음이고 생명이 없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 진정한 순종이고 살아있는 믿음이며 그것을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며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씀이든지 듣고 지키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편식하지 마시고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지 내 귀에 거슬리는 말씀일지라도 내 마음을 너무나 찌르는 말씀일지라도 내 마음을 내 죄를 지적하는 말씀일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켜 행하면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믿는다고만 하지만 삶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동안 많은 지탄을 받아왔고 지금도 사람들에게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면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고 살아있는 믿음을 지켜나갈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장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가장 또 다른 특징이라면 어린아이는 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린아이는 태어나서 한순간도 멈춰 있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다르게 그 아이는 잘 이웃이 먹을 것을 먹으며 잘 자면서 또한 배출하면서 건강하게 자라나가고 있습니다. 먹는데 잘 자는데 잘하지 않는다면 무엇인가 그 어린아이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아픈 것입니다. 몸에 이상이 있는 것입니다. 건강한 아이라면 반드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 산들을 바라보게 되면 많은 나무의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습니다. 그 돋아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 죽지 않았다고, 나 가지치기 하려고, 날 베내지 말라고 새싹을 내며 나 살아있다고 성장하며 그들이 생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도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믿음도 유아기가 있고 어린 시절이 있고 청년의 학생들의 시기가 있고 또한 대학의 시기가 있고 노숙의 시기가 있습니다.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믿음도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믿음의 정체기가 오게 되고 믿음의 권태기가 오게 되고 왜 내 삶을 이렇게 될까 하면서 한탄과 많은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묵상하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신앙의 오류가 있는 것이고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성장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향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읽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충분히 우리가 묵상하며 읽을 때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우리에게 밀려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만 읽게 되면 머리만 커지는 또한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한쪽으로만 치우쳐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더불어 우리는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은 시간만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기도만 하지 마시고
기도한 시간만큼 말씀을 반드시 읽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고 나서 말씀을 읽으면 그 기도한 내용에 또한 응답이 그 말씀 속에서 또한 발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균형 잡혀 갈 때에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믿음으로 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날마다 믿음의 성장에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의 성장의 그 계단을 한 계단만 올라가서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올라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경치가 있는데 그 경치를 구경하기 위해서는 정상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정상에 올라가야지만 아래에 펼쳐진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전망대가 있을 때 우리는 전망대에 올라가야지만 볼 수 있습니다. 전망대에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올라가지 않는다면 탄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그 엘리베이터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 전망대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1층에서 그냥 있는 것에 불과하고 중간 조금 올라가다 멈췄다면 무엇인가 고장나서 우리는 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냥 벽만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채로 답답함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성장의 엘리베이터를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이유식만 먹는, 언제까지 그 유아기의 믿음만 갖지 마시고 풍파가 오더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강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최 믿음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성장하여서 정말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님처럼 살고 정말 말씀의 뜻을 이루며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믿음의 아름다운 은혜를 바라보며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 준비하고 계신데 우리가 성장하지 못해서, 우리가 자라지 못해서 못 보면 너무 아쉽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후회를 남기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온전히 믿게 하여 주시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줄 게가 아니라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으며 나의 더러움을 씻어주기 위해서 친히 죽으셨으며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 이심을 저희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을 믿어야 우리의 더러움이 씻겨지게 됩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 어떤 은혜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이것을 반드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입된 믿음이 아니라 그냥 들어서가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하여 경험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진리이기에 따르고 예수님이 생명이기에 따르고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임을 믿기에 따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따를 때에 나의 경험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내 지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것을 부인하며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편식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계단을 올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높은 곳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너무나 아름다운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오르지 못하였어. 경험하지 못하고 그냥 힘들다고 지쳤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성장을 우리가 멈추고 있진 않습니까? 그래서 더 답답함을 느끼고 있진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의 성장이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그 은혜의 물속에 저희들이 풍덩 수영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그 속에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은 자로 정말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본을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게 하여 주시고 행동으로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보여줌을 통하여서 자녀들을 주님께 인도하며 다음 세대에게 저런 삶의 믿음, 믿음의 모델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봉산의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5장입니다. 하면 이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는
바라며 주만 따라갈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저희들의 정성과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의 삶에 가뭄이 찾아오지 않도록 날마다 은혜의 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과 가정이 은혜의 강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수확할 수 있는 삶과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가운데서도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봉산의 가족들이 행하는 그 일터와 사업장도 주님이 지켜주셔서 수고한 손길이 헛되지 않도록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며 수확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이 5월달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후에 앉은 자리를 소독합니다. 소독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재단 꽃꽂이는 이영수 권사님께서 첫째 따님이 둘째 딸을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둘째 딸 출산이라서 둘째 따님이 결혼한 후에 딸을 또 낳은 줄 알고 착각하실 수 있는데 첫째 따님의 둘째 딸을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 새 생명이 태어난 그 아이가 건강하게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믿음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첫째 따님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귀한 믿음의 가정으로 은혜가 넘치는 가정,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개인과 가정 사업장을 개별적으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신방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방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우리 예배 부장님이신 한강옥 권사님께 신청해 주셔서
신방 일정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우리 속장과 인도자 모임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속회의 우리 속장님들과 인도자분들은 기억해 주셔서 다음 주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그래서 23일까지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요즘에 확진자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더 개인 건강 더 철저히 지켜주시고 위생을 더 철저히 지켜주셔서 건강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일교차가 매우 심합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더 조심하시고 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중보기도 제목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5월 달이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5월에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새벽에 나오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또한 우리의 그 가정 가운데 또한 예수를 믿어야 될 자들을 위해서 또한 예수를 믿는다면 그 하나님의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기도할 때 지켜주시고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것으로 교회 수시를 마치며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됩시다. 믿음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됩시다. 믿음으로 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이는 아버진 거 아니며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힘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는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늘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은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하심과 언제나 주의 자녀들을 지키시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아무리 세상이 혼탁한 가운데서도 어린아이와 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과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을 통하여서 성장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